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신뢰가 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또한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내 행함이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기준치를 세워놓고 그 기준에만 맞추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져도 괜찮으니까요. 마치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만 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든 그 점수만 맞추면 되죠. 어떻게 공부를 하든 혹 컨닝을 해서라도 80점만 맞춘다면, 80점 이상만 된다면 누구라도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겐 입학이 허락되었으니까 다 필요 없어, 시험도 면접도 다 필요 없어, 봉사활동 점수도 학교 내신도 다 필요 없어, 너는 무조건 합격했으니까 학기가 시작하면 바로 학교로 와 라고 한다면 그 즉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몇 번이고 사실이냐고 되물을 거예요. 그래도 확신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겠죠. 혹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건 아닌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학교를 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말도 안 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율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얻는다는 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3장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도 한 번 정해지면 아무도 그 약속을 함부로 없애거나 더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없애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도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쪼갠 짐승 사이로 둘이 함께 지나가고요, 계약을 파기한 그 사람이 이 찢겨진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고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방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그 언약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말씀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서 결국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의 마지막에서 그 약속이 수천 년을 지난 지금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점에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고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근거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변하지도 않고 포기되지도 않는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있는데 왜 너희는 그보다 수백 년이나 지난 이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보다도 우선되느냐고 질책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 430년이 지난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대신할 수도 없고 우선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430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된 생활을 하고 출애굽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그 돌판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율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그 뒤로 430년이나 지난 이후에 생겨진 율법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없고 또 사라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은 율법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 유업, 즉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래요. 분명히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함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때문인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행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요, 주일에 교회를 가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시고 정성스레 머리를 빗으셨어요. 머리 기름을 바르시고 빗질이 끝나면 또 긴 머리를 둘둘 말아 쪽을 지시죠. 그리고 밤새 거의 모셔두었던 옷을 정성스럽게 입고 교회를 가십니다. 들고 가시는 성경책에는 항상 다리미로 빳빳하게 데려놓은 지폐가 이렇게 헌금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뭐 그것만 그랬나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슈퍼에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정말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껌 한 통 사는 것도요,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한, 바르게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믿음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러한 비슷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행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은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함이 정말 바른 행함이고 그것이 온전한 행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에서 행하다라는 말 앞에, 단어 앞에 선행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거예요. 결국 여러분, 행함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무작정 행하면 듣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아무리 잘 들었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들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한들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만 한다면, 믿음이 없이 그 행함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전도사 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부모예요. 부모인데 자기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아이가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회성도 길러지고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나쁜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좋은 말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성을 키우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요, 마치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면서 식탁 예절 배우라고, 인사하는 법 배우라고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요,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품이 변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죄로 알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율법이 생겨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존재하는 거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게 되면 율법은 폐하여지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역할이 영원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하신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여버렸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완성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완성이요. 완성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이 이전에는 미완성 상태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하여지고 없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완벽하게 무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에 완전함을 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지켜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채 율법만 지킨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범죄요. 여러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 다를 바 없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이 우선이에요. 그 율법 안에 예수님이 묶여 있다면 믿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혹은 율법을 잘 아는 랍비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기에 고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계신다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즉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의롭다라고 일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짓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할 뿐입니다. 그 율법이 결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인 타락과 무능함 때문에 결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100%잘 지켜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22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에 행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믿음의 태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서울대 학생이 아닌데도 학생인 것처럼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제출해봐야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행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